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인생에서 무엇보다 절망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사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깨지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는가. 나는 아무런 살 희망이 없다. 절망이 엄습해오고 그것이 나를 누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생각합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학업, 진로, 직장, 결혼, 가정, 신분, 다양한 문제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꼭 문제가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꼭 보면 문제가 이렇게 꼭 단체로 옵니다. 그룹으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와요. 그래서 참 어렵게 우리를 만듭니다. 더욱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꼬이는 경우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엑소더스에서 너무 기뻤어요. 애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firstborn, 첫째 아들과 첫째 동물의 새끼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firstborn,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문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슬레이브에서, 종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그 뒤에 자기들을 보내었던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심했어요. 그래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여러분,
어려운 지명은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모두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쫓아가서 거의 가까이 이뤘습니다. 지금 8절 9절 읽었잖아요. 그죠? 한 절만 더 읽을까요? 그 앞에 7절을 보세요.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애굽의 군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먼저 누구랑 같이 나와요? 선발된 600 병거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것이 뭐였냐면 기마부대예요. 전차를 가지고,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경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전쟁을 위한 다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0개의 선발된 특수병, 정예부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맨 선봉에 세워요. 프론티어에.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십시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 부대를 다 동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애굽의 군사력을 총 동원해서 누굴 쫓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으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있어요?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 있나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냥 시키는 레이버만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나왔어요. 그죠? 아무 군사력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의 관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최대의 위기, 크라이시스를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캠프를 쳤어요? 바다 앞에. 레드시죠? 홍해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도의 위기 가운데 절망의 시간을 맞이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절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심한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승리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는 인생의 원리를 오늘 나눌 텐데 크게 세 가지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 내가 뭘 바라보냐,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절망의 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어요? 앞을 봤어요? 뒤를 봤어요? 뒤를 본즉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그 장면을, 그 뒤에 이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arching after them 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그냥 놀러 피크닉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마르칭한 것입니다. 저벅. 군대의 대열을 가지고 진을 캠프를 치고 전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벅.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프리킹 아웃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되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4장, 챕터 14에 그 앞에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라. 2절에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프라미스랜드로 가기 위해서는요, 해안선, 바닷가에 있는 해안선으로 가야 숏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 일단 갔다가 돌이켜서 컴백해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홍해 앞에 캠프를 치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혔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광야예요. 도망가도 다 보여요. 갇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도간에 던지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이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끝난 것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1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12절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리더였던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컴플레인 애프터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죽도록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마치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린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며 죽도록 힘들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은 잠시 없고 삶의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적인 실력,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실력,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의 영적인 실력은요, 평탄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크라이시스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과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신앙이요, 자기중심이에요. 셀프 센터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냥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하셔서 역사했던 그 모든 어떤 감사하는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경우도 없고 의리도 없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는 잘났고 주변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주변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절망을 이겨 소망을 사는 그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위기의 때 문제와 상황이 아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13절까지 읽었는데 10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10절 맨 첫 번째, 바로가 뭐라요?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가 어프로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문제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이미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갖고 위기 가운데 보면 그 문제가 너무 내 안에 가까이 와서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문제보다 누가 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살아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까울 때 병이 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봉착하고 신분의 문제, 이슈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방을 바라보게 되면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문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 이곳 속에서 있는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위기의 상황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백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던, 홍해 앞에 캠프를 치던, 바로의 군대가 달려와서 가까이서 위협을 느끼던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백성들 안에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크라이시스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장자의 재앙에서 이기는, 모두가 죽었지만, 애굽의 모든 백성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자꾸만 문제만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가까이에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다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직접 싸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위기의 때에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분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앉아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뒤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이미 앤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대로 해주셔야,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앤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배를 띄워서요, 홍해에 배를 띄워서 쫙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은 배에 띄워 보이고 정예군을 만들어서 그 띄워서 가는 동안 불상전을 하면서 끝까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차피 바다에 빠져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살 사람 살아야죠.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항복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로 그냥 살겠습니다. 다 하면서 이미 답을 갖고 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뭐냐면 이 위기 가운데 열쇠가, 그 키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솔루션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찬양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 할 때 잠잠히는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소리, 내 방법, 내 생각,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문제를 가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는 훈련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 주권, 로드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또 하나의 기다림의 훈련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 쉬는 훈련입니다. 레스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에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썬데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도 어떻게 해요? 가게 오픈해야죠.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자기 일 해야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시킨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목적은요, 이 노예된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째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아니죠. 둘째 날? 아니에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 6일째. 그죠?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담의 입장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first day는 뭐였어요?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 first day는 쉬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쉼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도요, 뭐가 첫째 날이에요? Monday가 first day가 아니에요. First day는 Sunday,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앞에서 안식하고 쉼을 통해서 내 삶의 디렉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안식일은요, recharge입니다. Spiritually, emotionally, physically recharge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되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회복됨을 통해 리차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먼데이부터 내 삶의 영역, 내 직장과 캠퍼스에서 죽도록 뛰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기가 옵니까? 돌파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무장하는 시간. 충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십시오.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문제를 들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간구하고 나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Fullness of Christ, 주님의 채우심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절망의 모든 것들을 위기에서 소망으로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쉬면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보라는 거예요.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것은 되니 안 되니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법.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안 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방법으로 안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셔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머리를 굴리면 하나님 그 방법 안 하십니다.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갖는 바닷길은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오히려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third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기도만 하고 주저앉지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는 맡기는 위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내 방법,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안 돼요. 일을 그르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몰라요? 모세의 지팡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최소한 영화 같은 걸 다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내밀면 갈라지겠지, 뭐. 싹 이렇게 쫙 디바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급하게, 이게 됐다? 했다 안 되면 다시 한번 해야. 이게 아니에요. 위기 일발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요, 한밤중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나잇이었어요. 여러분, 밤에 바닷가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가에? 밤에 바닷가에 나가서 비치에 탁 밤에 딱 나가서 야, 빛이 너무 아름답다. 평안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비치나 피어에 가보면 바다의 물이 축축 할 때 모든 걸 다 삼킬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밤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물론 불기둥으로 비춰주셨지만 여전히 시퍼런 바다입니다. 시퍼런 바다예요. 거기에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을 내밀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밀어! 그랬는데 탁 내밀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리더십은 이제 끝장입니다. 이제 모세는 스텝 다운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다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방법, 야, 물을 가르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팡이를 합니까? 라고 내 생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모세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갔는데, 여러분, 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뭐 프린스 오브 이비나 벤허 이런 게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배너는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배너는 딴 거. 쉽게 탱커맨으로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 딱 물이 싹 갈라지잖아요. 그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홍해를 향해서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갈라진 길을 가는 건 나도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갈라지지 않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향해서 전진하고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물에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9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홍해를 향해서 그들이 물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한 발을 내딛고 다음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22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홍해를 막 뛰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뻐서 갈라진 걸 보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건 것이. 홍해는 이스라엘 앞으로 진행함에 따라 열렸으며 새 발걸음 옮길 때마다 믿음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컨플릭트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컨플릭트해요. 그때요, 내 뜻을 꺾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했어요. 한편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손에 오그라지고 말라서 필 수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주님한테, 주님, 아니 좀 손을 안수하시든지 제 손을, 아니면 흙을 뭐 뿌리시든지 좀 다른 방법 있잖아요. 기름을 바르시든지 이렇게 해야 낫죠. 어떻게 손이 말랐는데 손을 내밉니까? 라고 따지면서 불평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 손은 여전히 오그라지면서 그의 삶은 여전히 절망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말씀을 의지해서 안 된 손을 억지로 내쓰려고 애를 썼어요. 움직였어요. 그때 손이 펴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뜻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 홍해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디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은요, 알고 걷는 것은 믿음의 걸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고 걷는 것입니다. 알고 걷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지기 전에 시퍼런 바다를 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딛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돌파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면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9절 20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지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인도했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그 캠프의 맨 뒤로 옮겨졌어요. 왜요?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혼란시키고 오지 않기 위한 펜스를 친 것입니다. 블락한 거, 막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애굽의 군대 쪽에는 어떻게 흑암과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새도록 밤이 밝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빛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 쪽에는 흑암이 덮여서 어두운 가운데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제압하고 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무슨 의미예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빛은 임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잘 어렵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할 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위기를 준 그 문제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위 사람과 환경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깨달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순종의 걸음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